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1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희의 노력도 아니고 저희의 열심도 아니고 저희의 마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가 그 피의 힘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저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저희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만 13살이 될 때에 매우 가지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랜드 옷이 아니라 새로운 전자기기가 아니라 신문 배달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만 13살부터 신문 배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제 친구의 형이 신문 가게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저는 13살에 신문 배달원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 신문 가게로 걸어가서 배달해야 될 신문들을 그것을 가지고 밝은 오렌지색 신문 가방에다 넣고 제 구역으로 또 다시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 구역은 딱 26집밖에 안 됐지만 그 구역은 매우 부유한 구역이어서 집들도 크고 앞 정원도 컸습니다. 그래서 한 집 문에서부터 다른 집까지 보통 50m 심지어 100m 되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실제로 구글맵에서 확인을 해보니 집을 떠나서 배달을 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리는 대충 4km가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먼 거리를 걸을 뿐 아니라 비도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영국 촌에 있는 타비스톡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그 당시 그곳은 영국에서 두 번째로 비가 자주 오던 1년에 300일 동안 비가 오던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신문 배달을 하고 나서 항상 샤워를 하고 등교를 하였습니다. 항상 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제일로 놀라운 것은 바로 매주 6일 동안 월요일에서 토요일 날까지 이렇게 일하고 받은 돈은 고작 오늘 환율로 12,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도 맥도날드 2번 먹으면 없어지는 돈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돈도 모자라지 않았던 상황에서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저는 이 신문 배달을 하면서 매우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돈 버는 것은 참 힘들구나. 돈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가 부모님의 희생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잘 곳을 주시고 학교 보내시고 학용품 사주시고 어디 데리고 가시는 등 희생하시는 것에 대하여 더욱 감사하게 되었고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벌써 주신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조금이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깨달음은 감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좌절이 아니라 기쁨이 생깁니까? 바로 앞서 말한 깨달음입니다. 육적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저에게 주신 선물의 의미,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1, 2, 3이라 이것이다 라고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물의 무게를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의 위대함을 깨닫고 본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주셨길래 저희는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먼저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육적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저희의 영도 이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 생명이 저에게 그렇게 위대한 선물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희는 이 선물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사망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망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법도를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이브는 그 날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아직 살아있었지만 그들이 범죄하는 순간 무엇이 죽었냐면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영혼이 병이 들었다, 조금 약해졌다가 아니라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결과는 참 참담했습니다. 아담의 배필, 아담을 돕는 자로 만들어진 이브는 오히려 아담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브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아담은, 그렇게 이브 안에 기뻐했던 아담은 하나님에게 책망당할 때 아내 탓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숨게 되고 수치 가운데 살게 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며 평생을 자신에게 반항하는 땅을 갈며 이래야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은 서로 미워하고 형은 동생까지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범죄하여서 죽은 결과입니다.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의 영을 덮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은 영이 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두려우며 자신의 수치를 덮기 위해 일평생을 허비하였습니다. 저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저희 자신을 건질 수도 없었습니다. 육의 활동은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저희 영은 완전하게 사망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담처럼 아내 탓을 하고 이브처럼 남편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가족에 불화가 있고 서로를 헐뜯습니다. 아무리 아담처럼 땅을 갈아도 성공도 만족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엇을 특별히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사망의 영향은 여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 마지막 날에 불꽃으로 던져질 때에 사망 가운데 거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도 그 불꽃에 던져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망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환상과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40일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유익한 것이지만 저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 저희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 죽음인 지옥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생명, 인류 전체가 빠진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낸 이 생명, 저희 개인 삶과 지구 전체를 군림하고 있는 죽음에 맞서 싸우는 생명, 바로 이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망 가운데 있는데도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시체가 더 좋은 옷이, 더 좋은 관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시체는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더 좋은 관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생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은 저희도 이 생명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꺼지지 않는, 저희 안에서 생수처럼 흐르는 생명, 바로 이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도 돈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준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불타는 집에 있는 물건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생명을 먼저 건져내고, 차 사고 났을 때 아무리 차를 좋아해도 차가 아니라 생명을 먼저 걱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온 천하보다, 어떤 물질보다, 어떤 것보다도 이 생명이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적인 생명도 조금 있으면 100년 있으면 없어질 이 육적인 생명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육적 생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은 그것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생명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그의 영생, 이 놀라운 선물이 거듭남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 생명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 생명은 저희 몸에 마디마다 힘을 줍니다. 이 생명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사망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생명은 아담의 저주에서 저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신비스럽지만 그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신비스러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영적 생명입니다. 아무리 동상이 사람 같아도 그 동상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지차이이듯이 육은 살아있어도 이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과 이 영적 생명이 있는 자들은 천지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이 아니라, 100년 있으면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하신 생명, 그의 호흡, 그의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일 거듭났다면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썩어가는 시체가 부활하여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저희도 이 놀라운, 이 신비로운 저희의 뱃속에서 샘처럼 흘러나오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영광스러운 육적인 생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생명, 저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그 생명, 저희를 새 사람과 새 피조물로 만드는 생명, 바로 이런 거듭남을 선물로 받은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원토록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3절 끝에 써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무엇이 있게 하십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합니다. 자, 소망이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삶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없으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소망을 완전히 잃은 자들은 그래서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이것은 소유한 아니면 이룬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많이 한 사람도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룬 것, 가진 것, 그런 것은 많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아질 것을, 사랑을 받을 것을,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을, 그런 모든 것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라는 가사가 사람들의 소망을 제일로 잘 표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물론 선물이지만 큰 선물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있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큰 이유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헛된 허망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도 다 소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망하는 것을 가질지라도, 그것을 얻을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지 못할 뿐 아니라 가더라도 좋은 대학이 그들이 소망했던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직장인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99%는 부자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자가 된 1%도 돈이 그들이 기대했던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결혼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뿐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도 그것은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삶을 전체로 바쳐서 이루었던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꿈일 뿐 아니라 이루는 1%에게도 허망함밖에 주지 않는 소망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입에서 나온 소망입니다. 약속한 것들을 절대로 주지 않는 소망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사망밖에 가져다 오지 않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은 실패할 데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데가 없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를 실망시킬 데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것이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팔로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소망은 진실되고 세상의 것과는 다르게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산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마련하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남겨주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이루는 소망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까 말까 하는 소망이 아니라 저희에게 매일 새로운 힘을 주는 소망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바로 이 죽은 소망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자녀가 되었지만 저희는 산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소망 때문에 부와 명예를 손에 쥐어도 자살하지만 저희는 산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기쁨과 감격으로 넘칩니다. 사람들은 죽은 소망 때문에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지만 저희는 산 소망 때문에 담대함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처럼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나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산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 저희 내면의 깊은 소원을 성취하는 소망, 저희에게 매일 힘과 기쁨을 주는 산 소망을 저희가 받았다면 저희의 마땅한 반응은 당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는 감사와 경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새 생명, 살아있는 소망, 이 두 가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유업은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유업,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받을 유업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통치, 존귀와 권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저희가 받을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특징입니다. 바로 그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여기서는 더럽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선물인지 알려면 저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저희 많이 자주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써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왜 세상의 것은 안 좋습니까? 왜 어떤 이익도 없습니까? 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바로 그것은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 같아도 그것은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은 꽃과 같아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 여러분 통장에 1억을 입금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물했던지 부자 친척이 여러분에게 남겨줬던지 그렇다고 생각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게 누가 잘못 입금해서 은행이 그 1억을 다시 가지고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1억이 내 통장에 들어왔었다고 즐거워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전쟁이 나서 입학도 하기 전에 서울대가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면 그때 자녀가 서울대 합격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좋은 차를 샀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차를 누가 훔쳐서 없어졌다면 저희는 좋은 차를 샀다고 좋아할 것입니까? 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것이 없어지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무리 좋고 중요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비밀을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많이 쌓아놓아도, 아무리 그렇게 왕국에 많은 것을 지어도, 아무리 무엇을 성취해도,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이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은 전도서 3장 말씀처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의 것은 그렇게 좋게 보여도 쓸모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음도 없어지고, 힘도 건강도 없어지고, 돈도 집도 없어지고, 중요시했던 물질도 없어집니다. 친구도, 같이 교회 다니던 사람도, 가족도, 심지어 내 반쪽이었던 배우자도 없어집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것처럼 갈 때도 손에 쥔 것 하나도 없이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흔적 없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유업이 큰 선물입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썩고 옷은 더럽혀지고 저희의 건강은 쇠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마지막에는 없어지지만 그것과 달리 저희가 받는 유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을 유업은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영원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과 똑같겠죠. 하지만 저희의 유업은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저희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그 하늘에서 저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1억 년이 지나도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폭발하고 다시 별로 만들어져도 저희가 경험하는 의와 평강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거룩함 안에 거할 것입니다. 항상 통치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상상도 못하는 영광, 지금 본다면 사울처럼 저희의 눈도 멀게 될 영광, 이 영광에 하루, 이틀,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이 없을 때까지 영원토록 거할 것입니다. 사단과 사망은 불못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고단과 슬픔은 영원히 저희를 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싸움, 다툼과 시기, 모든 죄와 악은 영원히 저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받을 유업은 한시적인 유업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받을 유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유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인기를 얻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족도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단 1원도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업은 아무리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이며 벚꽃처럼 화려하여도 벚꽃처럼 빨리 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는 유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이 유업은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쇠하지 않고 시간의 공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끝이 없는 유업. 저희가 받는 이 유업은 영원한 유업입니다. 저희는 이런 선물들을 받으니 하루 종일 감사와 경배로 넘쳐야 합니다. 저희는 작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과거에도 큰 선물을 받았고 현재에도 큰 선물을 받고 있고 미래에도 큰 선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희는 사망에서 태어나 사망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세상의 죽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로 타 없어질 때 저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묵상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분에 넘치는 이 우주 끝에서 끝까지 본 천사들도 놀라게 하는 큰 선물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망 대신 거듭남의 생명을, 죽은 소망 대신 산 소망을, 꽃같이 시드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유업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저희가 당하는 고난은 저희가 받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선물을 받은 저희에게 감사와 찬송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받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선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주어지지 않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다 사망입니다. 저희를 실망시키고 배신할 죽은 소망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없어질 유업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말처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말로 할 수 없는 축복들입니다. 넘치는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샘물입니다. 그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에게 거듭남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던 저희에게 실망시킬 수 없는 산 소망을 주셨고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유업을 저희를 위하여 마련하셨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 지금 잠깐 힘드시더라도 지금 잠깐 낙담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를 묵상하시며 성도에 알맞는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어찌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금 있으면 없어질 저희의 생명을 빼앗아갈 저에게 사망을 가져다 줄 세상의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바라보고 이 선물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더 깨닫기 위하여 힘쓰고 이 선물들에 대한 비밀을 더욱더 깨달아서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보 한번 좀 보시고 아마 아신 분들 잘 아시고